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로 인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이 암세포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몸속의 암세포는 모두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대를 누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부모님들이 하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귀한 일들로 인하여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매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장 합동 측에요 김동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광고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 광고의 내용은 이번 집회는 신유 집회입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 부흥 집회 전단을 보고 어떤 한 분이 꼭 내가 한번 이번엔 치료받고 싶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 일찍이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다리가 불편한 이 여인은 아이에게 이제 너는 차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고 현관에 앉아서 집회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교회 관계자들이 이분을 뵙게 된 거죠. 그래서 관계자가 물었어요.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오늘 이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는데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회 관계자가 보니까 다리는 불편한 건 많은데 부축하는 사람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지팡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교회를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아들이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후에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그러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답을 하신 거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세요. 갈 때는 제가 걸어갈 겁니다. 아멘. 갈 때는 뭐라고요? 걸어간다고. 그런데 집회 이름이 뭐예요? 신유 집회. 하나님께서 오늘 오실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치료해 준다고 내가 광고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 관계자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김동환 목사님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그게 설교 제목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일어나 걷게 되었을까요? 아들이 태워갔을까요? 예? 그게 여러분 믿음이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분은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사람,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반사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다 들것에 실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한 푼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동전을 모아서 자기가 생명을 연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로 하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일자 무식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걸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들것에 실려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서 연명을 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전혀 제기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정심이 생기니까 몇 푼의 동전을 떨어뜨리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끼니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요,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이렇게 눈물이 생기고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니까 수술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하려고 한번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관련 기사를 쫙 읽어보니까 수술하게 되면요 1.5 내지 1.8로 밝아진대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고장이 나면 회복이 안 된대요. 근데 물어봐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쉽게 말하면 눈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을 꺼내가지고 칼로 수술 칼로 째고 그 안에다가 돋보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꼬매놓는 그런 방법이래요. 나는 그 말 들으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눈알이 얼마나 크진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보기엔 이게 작아 보여도 꺼내놓으면 주먹만 하대요. 어이구 그런 걸 때 어떻게 꺼내는지 그 기술은 보고 싶은데 수술하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령인 사람들이 한대요. 잘 안 보이던 분이 이제 남은 생애가 15년밖에 못 산다, 20년밖에 못 산다. 그런 분들이 마지막 선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왜 안 했냐? 내가 생각하면 15년은 더 살 것 같아. 그게 욕심이죠. 욕심인데 뭐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는데 계산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성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쪽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같이
두 사람이 걸어 들어오니까 손을 내밀는 거예요. 어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두 사도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두 사도가 이 친구를 쳐다보면서, 베드로 오늘 4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한 푼 달라 그러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이 두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두 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5절이고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드나들면서 동정심이 생기고 불쌍한 생각이 들으니까 한 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분에게 동전 맨입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줄 능력은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외치시면서 7절에 보면 이 앉은 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셨는데, 그때에 앉은 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쪽으로 걸어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이 문장을 계속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앉은 뱅이가 무식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도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찬송을 불렀을까?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어떻게 찬송을 불렀을까? 제 생각은요, 이 성경에 없는 얘기야. 또 잘못 해석하면 이상해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은 성전 미문을 드나들면서 뭐를 불러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무슨 말이요? 주워 들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요, 예배당 본당 아니라 교회 입구에 앉아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는 말을 다 뭐요? 듣고 있더라.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따라 부를 수 있죠? 모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알아요? 자꾸만 보고 싶은 것처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니까 언젠간 그 찬송이 이게 내 귀에 익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일어나 보니까 걸어서 성전 안으로 탁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신나. 걷다가 뛰기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노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수요 예배에서 제가 간증이 생각나는데 안 할래요. 왜냐면 설교 길게 하면 안 된다라더라고. 난 전하고 싶은데.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언의 귀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사님하고 목사님 전도로 나가셨는데, 내가 은행에 빨리 갔다 와가지고서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려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 교회 뒤편으로 등산을 탁 해가지고 저 뒤로 돌아봤어요. 내가 가면서 뭐 할게요?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 이거 부르면서 한 바퀴 돌았다니까. 근데 벌써 가고 안 계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부르는 기도, 내가 부르는 찬송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의 즐거움을 노래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요. 이분들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불행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삶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배우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평생의 소원 한 번 일어나서 걸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되니까 고쳐주신 두 제자를 따라서 성전 안으로 걸어가다가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두 제자가 성전에 그 앞에 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뛴다는 말로 표현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못 걷던 사람, 이 안진뱅이가 평생에서 문제를 해결한 비결이 뭘까? 그 비결 첫 번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성전을 늘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방 가면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동네에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당신에게 큰 복인 줄 알라고 그래. 아멘. 교회가 다 물 밖에 있으면 멀리까지 차 타고 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일인데 그냥 등산하는 것 좀 슬슬 걸어서 오면 교회잖아요. 아멘. 갈 때도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면 되죠. 여기 가운데로 가세요. 또 뭐 나쁜 사람 만나러 걱정하지 마시고 가로등 다 켜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좋은 동네, 우리 동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처음에는요, 세상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획기적인 사건이라는데 예수를 잘 믿는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타인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와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두 제자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은 나와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타이밍을 하나님 딱 맞춰서 만나게 해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타이밍을 맞춰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에 왔다 그랬어요. 성전에 무슨 목적으로 오든지 간에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찬송이 있고 그곳에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편 4절로 갑니다. 성경 시편 구약성경 11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냈더니 여기 뒤에 나왔네. 이거 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천상에 있는 성전. 지상에 있는 성전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마귀가 울굴거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대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다. 건물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호와의 안목이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다 PPT 띄웠어요. 한번 보세요. 주일날 이거 띄워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찾으랑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교가 긴다 그러더라고. 설교 짧게 하라고 아주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어성이 거꾸로 써져 있거든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긍휼하심이고 그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면 받을 것이 많다. 아멘. 받아야지만 누리며 살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고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려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성전 미문에 있어야 했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 만남의 복, 그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은 한 군데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를 들고 가는 이 짐꾼들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불행한 사람 안전뱅이를 태워가지고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 얘가 뭐예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동전을 다 걷어져 주잖아요. 그 동전을 다 가지고 오면 그 돈 누가 쓸까요? 들 것을 메어온 그 사람이 쓰는 거죠. 현대 말로 하면 우리가 전철관에서 한 푼 달라고 배를 밀고 다니는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추적해 봤더니 그 앵벌을 내변 그 조직의 두목이요. 수십억의 재산가인 거예요. 이 경찰에서 밝혀진 일이에요. 어느 날 내가 그 뉴스를 보고서는요. 그 다음서부터 전차를 가면 돈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모 방송국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마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막 그러다가 으슥한 곳에 가더니 후를 벌어도 멀쩡해서 걸어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그 사람은요.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받으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전에 날마다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때를 딱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 두 사도는요, 기도의 사람이고요, 이 사도는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고요, 저들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와 같이, 요한같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부족한 종도 엎드려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주일날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주일 원고 설교를 제가 다 다듬고 오늘 내가 5번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 생각이 많고 제 방에 많이 앉아있으면 자꾸 원고가 길어져요. 그런데 우리 집에 신학자 한 명 있거든요. 막 그래요. 설교를 짧게 하세요. 길면은요 우리 교회 안 와요. 저는 뭐예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알려주고 받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 그 복음을 나누면서 육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잖아요.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을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서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두 사도가 하는 말, 내게 네가 요구하는 음과 근원은 없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만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 만남의 복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으로 가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PPT 띄워놨거든. 보세요. 한번 읽어보.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것이 새벽기도, 수요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수요 기도하고 새벽은 예배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수요일 날도 온전히 기도만 인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저 교회 목사는 설교도 안 하고 기도만 인도하다고 또 시험 들어가도 안 나올까 봐 그러니까 다른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수요 예배라 그러지 않고 수요 기도라고 적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예배라 그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보통 제가 5분 설교밖에 안 하잖아요. 성경 얘기만 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13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회는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고 마음의 소원을 구하면 얻게 되고 만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새벽에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요 정말 옛날 방식대로 기도한다고 싶어요.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막 싶은데 같이 마이크에다 같이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저 이 아파트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들 그렇게 막 부르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싶은데 이 아파트 사람들 때문에 빨리
지하로 가야 될 것 같아. 마음 먹고 소리 질러.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인다고 나면요, 요즘은 이제 소리내어 기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마음에 막 어떤 분이 눈물 흘리신 분도 있어. 나는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날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아, 이 집이 밝은 빛처럼 교회인데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이 고통을 해결해 준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쓰임을 받지만 내가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다 하지만 그분이 복을 받고 그분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그냥 쓰임만 받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진짜 예수행이 되리로 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의 재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 두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잔잔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일본에서 여행사를 하는데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쓰나미로. 그 사고가 딱 나고 여행사로 전화가 올라오는데 모든 사람이 항공권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값은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일본을 떠나야 되겠으니까 한국 비행기를 타게 해주든지 중국 비행기를 타게 해주든지 미국 비행기를, 무조건 일본을 떠나고 싶으니 수일 내에 비행기표 못 달라는 거예요. 온 직원이 매달려가지고요, 항공사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수일 동안 벌어둔 돈이 수백억이래. 일본 한 번 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은 뭐 싼 거는 30만 원 되고 40만 원 가거든요.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비행기 표가 400만 원, 500만 원도 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긁어 모으시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간증을 듣다가요, 하나님, 밝은 미천행의 성도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언제 중얼중얼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 장로님과 식당을, 대형 식당을 하게 하옵소서. 왜요? 얻어먹고 싶어서. 얻어먹고 싶은 욕심이 뭐냐면요,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좀 친구들 있고 뭐 목사님들 있으니까, 어이 다 와. 어디로 왔는데? 우리 교로 와. 우리 교 오면 뭐예요? 집사님 집에 데려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하는 이 식당인데 맛있어,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공짜로 가. 공짜로 먹고 기도만 해줘. 손해볼까요? 광명시 가면 자수정이라는 목욕탕이 있어요. 침례교 성도님이에요. 이분이 저희들이 연락을 했어요. 광명시 연합회. 제가 연합회에 온 이건 이제 경목이니까. 목사님들, 우리 자수정 다 목욕을 공짜로 하시라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다 가봤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미안하더라고.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 보고 그거 같이 가. 그 목욕탕이 망했을까요? 돈 벌었을까? 알기는 잘 알아. 여러분, 이게 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만남이 주어지면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고통받는 자에게는요 마음의 평안함을 준 평강의 복을 주시고요,
절망해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만나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슬픔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람 잘 만난 복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너스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수의 이름에는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찾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지만 가능하다. 골로새서 2장 4절 읽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딱 나누는데 내가 그 목 딱 쳐다보면서 신천지지 그랬어요.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만 봐도 알아. 들어만 봐도. 그걸 듣고서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고요,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몸은 떠나 있는데요,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단단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예수님이 뭐라래? 기쁘다. 죄정이 흐뭇하다. 성령님께서 참 착하고 귀한 종이다. 이 칭함이 여러분들이 받는 칭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 두 제자를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고, 하나님 뛰며 찬송을 부르는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복을 받아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